우리 동양적인 생각,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윗사람들에게 불평을 한다는 것은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이라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막 나오는데도 그것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예의 바른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한다는 것은 아주 큰 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불만하다가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도 그냥 입 꼭 다물고 꾹꾹 참고 입 밖으로 꺼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불평이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무거운 짐처럼 어두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욥은 아주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생 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이 마음속에 있는 이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이유 없는 고통을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막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 욥의 불평, 불만의 수준이 아주 대단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좀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손으로 지으신 나는 억압하고 멸시하시며 도리어 악인이 꾀하는 일은 좋게 보시는 것이 선한 일입니까? 그러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욥이 하나님이 선과 악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들으시면서 잠잠하십니다. 이런 욥의 대단한 아주 불경에 가까운 그런 불평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뿐만이 아닙니다. 이 욥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불평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치 물이 없는 시내처럼 자신을 속였다고 불평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하죠.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선지자로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합니다. 욥처럼. 욥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을 막 저주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태중에서부터 주신 그 사명 그것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도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욥도 예레미야도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다. 잠잠히 계십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불평, 불만하다가 큰 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들과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행하려다가 생긴 어려운 일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의인으로 살았다는 그것 때문에 욥은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로부터도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이러한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열심히 선포하면서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열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말씀드려도 됩니다. 불평하셔도 됩니다. 불만하셔도 괜찮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그 불평을 들어주십니다. 믿어지지가 않나 봐요. 여전히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도 큰일 날 텐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해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어 봐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먼저 눈앞에 일어나는 일, 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년 후, 100년 후 영원을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무엇인가가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생각하고 나에게 일을 시키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욥이 불평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맞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을 수 있습니까? 같을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해는 사람의 날과 사람의 해와는 다르다는 것, 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욥이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이해되지 않는 말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 뒤에 38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그러고 묻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이해가 안 되죠?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자 이런 거 감당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런 어려운 일 없을 텐데, 내가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 맞지 않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했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소리 들을 필요 없죠. 친구가 술 마시러 가자고 할 때 교회 오지 말고, 그래, 그러고 따라가서 함께 술 마시면서 재밌게 얘기하고 놀고 나면 왕따 당할 일 없겠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11조 해야 되는데 주보에 이름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11조 하지 않고 그저 헌금 조금 줄여도 이렇게 돈에 쪼들리지는 않을 텐데, 그때 내가 이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 옳은 소리 하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고 지나갔으면 지금 내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비난받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오히려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내 신세를 더 이렇게 좀 처량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좀 더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그냥 얽매여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부자유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대충 하면 이런 불평, 불만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려고 하고, 그런 걸음을 뛰려고 할 때, 그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은 이해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만 생각하고 우선 피부에 와닿는 인간적인 만족만 쫓고 산다면 우선은 편하고 우선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교회 오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오지만 성경 공부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은 그 큰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지어 하나님과 변론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욥은 훗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평과 불만을 다 한방에 해소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보는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찬스를 나중에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그런 기회 또한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욥의 불평과 불만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더 잘 섬기려고 하다가 말씀 순종하려고 하다가 만난 그 어려움 때문에 불평,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잘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욥이 이것 때문에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40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불평, 불만했던 자신의 입을 자기 손으로 막 틀어 막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42장 6절에 보면 무지하게 내뱉었던 말들에 대해서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불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머물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 8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부와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자신을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자기를 지키신 분이라는 것을 욥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것이 단지 입술에 고백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욥의 믿음대로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욥 앞에 직접 나타나신 것입니다. 욥이 조상들로부터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8장 아직 멀었지만 이 38장을 읽어보면 너무나 좋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그러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신비한 자연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게 욥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욥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하루하루 함께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목사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 간증만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욥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불만하면서 그 내뱉었던 말, 조금 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이제는 분명하게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회개가 바로 이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것.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한 것. 나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많은 지저분한 죄악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좌절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다가 생긴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있는 이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서 그 불평을 없애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 주어도 우리는 평생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암담한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렇게 힘든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하나님 막 무조건 여러분 혼내시는 분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평과 불만 속에 오래 머무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생명을 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을 통해서 만나는 그 큰 일들을 하신 신앙의 선배들 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려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저도 잘 되는 일은 좋다고 하나님께 찬양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불평하고 불만했던 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